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그 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지혜롭다고 하는 건 뭐 머리 IQ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 가장 잘 믿은 왕이 그 지혜로운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때 그 나라가 아주 잘 됐는데 그때 아마 이제 하나님 말씀도 조금 다듬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왕의 솔로몬 잠언을 편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왕에 대한 잠언입니다. 왕에 대한 잠언, 왕의 이 왕의 영화, 그다음에 왕에게 필요한 신하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왕 앞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 아직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면 꼭 필요한 말, 그 타이밍에 딱 멋진 말, 그 다음에 책망할 때 슬기롭게 책망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자. 어떤 사람이 그 충성된 사자냐? 뭐 그러니까 그 일꾼인데 아주 그 주인에게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읽으면 금방 머리에 들어오지만은 조금 이제 그 생각할 것은 먼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저도 이 말이 좀 쉽지가 않아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근데 무슨 하나님이 하는 일을 숨긴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왕은 그 일을 드러내고 살핀다. 이게 하나님 하는 일은 꽁꽁 뭐 술래잡기 하고 숨는 거고 왕은 찾아내고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이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라고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나 그 통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숨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차원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 성경에 보면은 한글 성경이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숭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들고 높이는 것은 그분이 세상 만사를 오묘하게 만드신 까닭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임금을 왕을 존중하는 것은 그가 세상 돌아가는 온갖 일을 일일이 헤아리며 돌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가까운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인간은 그 살필 수 없지만 왕은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의 그 지휘랄지, 하나님께서 왕의 지휘랄지, 또 왕이 하는 일은 하나님은 왕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세상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꽁꽁 숨기는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왕에게는 어느 정도 지혜를 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잠언은 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지혜를 실행하는
긍정적인 존재야.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을 왕은 헤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말로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입니다. 하나님 왕,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런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잘 모르지만 왕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이 통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창조 세계의 광대함으로 비교한 것은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과 계획을 사람이 가늠할 수 없지만은 왕의 마음은 보통 사람 마음과 다르다. 그 수준이 좀 달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요지는 결국 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지혜를 배워야 왕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왕의 마음이 높고 깊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좀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 왕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걸 신정론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정론에 입각한 말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그 충성된 사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의 그 일꾼들은 왕이 보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떠냐면 하여간 답답하고 막 뭐가 엉켰는데 그 사람 보내면은 깨끗하게 뒤탈 없이 정리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얼음 냉수는 우리가 보면 실제로 그 아이스티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진짜 뜻은 농부를 시원하게 해주는 시원한 바람 같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원래 여기 시원한 냉수란 뜻은 눈의 냉기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눈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옆에 가면 좀 찬 기운이 오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을 얼음 냉수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왕들은 냉장고가 없어도 그 겨울에 이제 그 얼음을 잘 보관해서 여름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그 얼음 냉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왕의 그 부하들은 멀리 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왕의 마음을 정확히 전해서 참으로 그 문제 해결을 잘하는, 그러니까 시원하다 뭐 그런 거 뭐냐, 그 뜻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시원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 거예요. 왕이 시키는 걸 그대로 잘하는 겁니다. 사실 그 여름에 요즘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여름에 그 시원하다고 해가지고 덥다고 해서 찬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저는 그 옛날부터 한 몇십 년 전부터 냉수를 여름에 그 얼음 물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 등산하러 가면 한국에 등산도에 오면 깡깡 얼은 물이 있어요. 얼음 덩어리 다 파는데 저는 여기도 안 얼은 물 없어요, 냉장고 안 들어 없으면 참 바보같이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찬물은 몸에 안 좋다고 그걸 제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따뜻하게. 옛날에 태국에 갔던가요? 태국에 가서 뭐 스타벅스 갔는데 공항에 다 문 닫아 스타벅스는 항상 거기 있어요. 가가지고 커피 달라고 이게 전부 냉커피만 주는 거예요. 거기는. 이거 보통 커피 하는 게 안 판대. 거기는 안 판대. 그래서 나는 그 냉커피 안 마셨어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상하게 차다는 것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좀 적당한 표현은 뭐냐면은 이 아마 설교자라는 목사가 아마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냥 설교를 잘하면 경우에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맞게 딱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근데 뭐 설교하는데 그냥 하나님 들어도 답답하고 하면은 하나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게 이런. 근데 또 다른 편은 나라의 일국의 대사들이 다 유엔에 가서 얘기하는데 명연설을 하는 거예요. 보면 뭐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막 왕도 볼 때 야 참 대사 잘 뽑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중요한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잠언에서 제일 좋은 말이 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알맞는 말, 은쟁반의 금사 같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은 사실 여기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사과가 뭐냐? 금빛으로 칠해진 모양을 말하는 것인지, 사과 모양의 금장식을 말하는 것인지, 그거 확실치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여기에 여름 시원한 냉수에 있는 게 아니라 금사과가 어떻게 생겼다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주제는 경우에 합당한 말에 있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그러니까 이 글의 요지는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당시 아주 아마 은세공으로 된 거기에다가 사과 모양의 금으로 은색깔이다 빨간 사과의 장반에 살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아주 리얼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상황에 적합한 말을 구사해서 자신은 그래서 아주 말하는 사람의 주위 사람을 아주 해피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인데 그 사람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남편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나발이 인색해가지고 다윗이 그 병사들과 굶주리고 그럴 때 아마 무슨 서로 자기 뭐 양털 깎고 그럴 때 좀 식량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막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군대를 건드리고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나발의 집을 완전히 없애려고 쳐들어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아비가일은 이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 그 가족을 살리고 아주 그 위기를 잘 모면한 겁니다. 진지한 태도로 진심으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근데 보면 말하는 거 보면은 먼저 다윗이 자기 남편이 잘못한 건 내가 잘못했다고 아이엠소리 아주 충분히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무슨 얘기하냐면은 왕한테 다윗 설득합니다. 당신이만 이런 거 하면은 당신이 진짜 왕이 될 때 당신 역사에 화가 나서 화풀이로 뭐 사람들 죽였다.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설득합니다.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마음에 꺼리낌이 일 것이다. 꺼리낌이 없도록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다윗이 그냥 순복하는 겁니다. 막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이 다윗이 그냥 아주 순한 양이 되는 겁니다. 만일 진짜 그랬다고 하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떤 흠집이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총명함으로 지혜로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결론에 보면 잠언 31장에 보면은 그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근데 지혜로운 여인을 아마 생각할 때는 저는 아비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인간 사람이 말을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 말 때문에 서로
저도 말도 실수할 때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잘 감춰야 되는데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감춰지더라고요. 툭 나오면은 하고 나면 나도 후회해요. 아유, 그 말은 안 했다. 근데 참 설교하기 어려워요. 무슨 예를 들면은 이거 거기에 한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위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강남대학교 갔는데 설교 시간이었어요. 1월 첫 주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교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 해돋이 갔대. 강릉이가 해돋이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설교를 그렇게 한 거예요. 1월 1일 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태양, 거기 무슨 태양교냐 말이지. 그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 학교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신방 스케줄 잡았는데 딱 갔더니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자기 와이프가 해돋이 갔다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설교로 깠냐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나하고는 의도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제가 그냥 그걸 잘 듣고 말해야 되는데 또 오히려 거기 가서 또 그보다 나이도 많고 이제 그런 분인데 목사기 때문에 훈계를 할 수밖에 없어. 또 한마디 해가지고 좀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저도 말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말이 탈무드에 보면 말에 대한 근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귀로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자기가 안 봤는데 전부 이 세상은 뉴스 보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옛날에 크로스 컨트리 제가 캘리포니아 다녀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 2번 다녀왔는데 뉴스를 그런 한마디 그때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가보면은 부자들이 사는 거 깨끗하고 좋다고 가봤더니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됐죠. 몇 년 됐죠. 오렌지 카운티 그 가게들이 지금 폭동 났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거 지금 뉴스 안 나도 그렇지. 보니까는 베니아판이 한 3cm 두꺼운 걸 딱 받고 가게가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자리에 홈리스들이 전부 텐트 치고 거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들은 소리니까 직접 보니까 내가 이 말이 딱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들은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요. 지금 세상은 이제 극에 달았어요. 진짜 가짜 두 쪽이 하나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근데 참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에요. 그대 혀에 뼈가 없으면 기억하라. 혀라고 하는 것은 뼈가 없어요. 그냥 부들부들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걸린다. 물고기는 입으로 걸려. 사람이 모든 문제 입입니다. 입.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순간순간 신을 찬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것도 참 좋은 말이잖아요. 말을 않던지 그냥 뭘 하고 싶으면 그동안에 하나님 굉장합니다. 하나님 칭찬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이 말에 대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정반에 금사과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있고 참말, 거짓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신경 써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만을 저희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도록 올바른 생활할 수 있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